우리 자아가 내려지고 온전히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결단하게 해 주옵시고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한 주의 뜻을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육신 약한 성도들은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쇠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 붙들고 어디로든지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사랑해요.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너무나도 빨리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또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은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사람의 나이에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나이의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마치 고속도로에서 시속 40마일로 달리는 것 같고 50대 사람은 시속 50마일로 세월이 달리는 것 같고 60대는 60마일로 달리는 것 같고 7, 80대는 세월이 시속 7, 80마일로 달리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빠른 세월 못지않게 늘 변화하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있으면 별로 세상이 변화하는 것 같지 않은데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을 나가보면은 정말 몰라볼 정도로 크게 변화되어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서 다들 놀란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으로 여행을 간 어느 중년 부인이 길가에서 어느 신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 나이 50이 넘은 신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알아보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그 사이에 못 보는 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변화하셨네요. 얼굴도 야위시고 머리도 벗겨지시고 혈색도 안 좋아지시고 철수씨 정말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이 변해서 모르고 그냥 지나칠 뻔했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신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철수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어머, 이름도 변하셨네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잘못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 변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환경이 변하지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에게 은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고 40장부터 66장 후반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실망을 드렸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초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삶이었지만은 곧 고국에 돌아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삶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70년이 되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세상은 바뀔 것 같지 않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본문 27절 말씀은 그들의 절망을 엿볼 수가 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아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전혀 기울이지 않으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에 너무나도 실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듯한 하나님의 그 무응답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와 같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치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28절로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매일매일의 삶을 의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새 힘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 힘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새 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며 우리도 새 힘을 얻어 귀한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대를 건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앙망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앙망이라는 원어의 뜻은 비틀어 강하게 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밧줄을 꼬고 엮어서 더 강한 밧줄을 만든다는 뜻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엮어지고 꼬아져서 우리의 연약함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만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커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힘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힘이란 무엇입니까? 새 힘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힘입니다. 이 쓰임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아멘. 열심히 짐 다니고 헬스클럽 다녀서 운동해서 길러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늘로부터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셈입니다. 아멘. 이 힘은 제한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무제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은 날마다 빛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빛 가운데 밝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만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세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아십니까? 지극히 간단합니다. 위를 바라보면 위의 것만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래를 바라보면 아래 것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의 그늘과 실망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과 실망의 그늘만이 몰아닥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있다가도 없어지는 물질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실망하는 것이고 변하는 환경을 의지하면 그만큼 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하는 환경 가운데 의존하고 살려고 하면은 그만큼 실망도 크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힘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아멘.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 천국에 가서 점심때가 돼서 이제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있는 중국 음식점은 어떨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도 그 누구도 와서 물 좀 드시겠냐, 뭘 드시겠냐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다리다 못해서 지나가는 웨이터를 붙잡아서 물었어요. 여보시오, 내가 여기서 30분간 앉아있는데도 생전 물도 안 갖다 주고 뭐 먹겠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이터가 하는 말이 야, 이 천국에서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 테이블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팔보채, 탕수육, 좋은 음식을 시켜 먹는데 웨이터가 와서 지극정성으로 서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 장로님이 불만을 품고 웨이터에게 따졌어요. 아니 여보시오, 저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웨이터가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왜 나만 셀프 서비스입니까?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하는 말이 예, 저분들은 집사님들이고 평신도들인데 그들이 지상에서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는 저렇게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약간 머쓱해서 주위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통 보이지를 않네? 그러니까 웨이터가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잘 섬기던 사람이 섬김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변한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성도는 아멘.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로 인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을 옮겨서
풍랑과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의심했고 결국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가는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험해가는 세상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멎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랑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세상 환경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야 할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아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생각은 결국 실패와 낭패를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승리로운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살이에 피곤하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낙심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전후좌우 사방팔방이 꽉 막혀 답답하십니까? 돌파구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한, 위로 향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날짐승 가운데서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심지어 산소가 희박한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며 그리고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어요. 독수리는 어렸을 때 새끼 때부터 태양을 정면으로 보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도 볼 수 있는 태양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아주 작은 짐승들까지 멀리에서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졌어요. 특별히 독수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경 가운데서도 바람을 타고 구름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 많은 나라들이 이 독수리를 나라의 상징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도 나라를 상징하는 인장에다가 이 하얀 독수리가 눈을 부릅뜨고 그 발에는 창과 화살을 쥐고 승리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라가는 생활이란 그만큼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란 말씀은 그만큼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힘, 그리고 뭔가를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그곳으로 날아가는 스피드를 가리킵니다. 아버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도 뭐 로켓이나 미사일 같이 올라갈 것 같다, 뭐 그런 표현을 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트기가 하늘 높이 날아다닐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보 제트기 로켓가 이 달나라까지 날아갈 때 얼마나 많은 추진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 가끔 가다가 이제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꽝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보 제트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초음속으로 돌파할 때 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해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새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아멘.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어가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날아가는 놈 있고, 날아가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국 갈 때 고공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높이만 보이던 구름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타고서 그 구름이 비행기 아래로 깔려 있는 것을 내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드높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은 땅을 덮어 그늘지게 하는 모든 먹구름들을 우리가 내려다보면서
기쁨과 감격과 찬양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거센 폭풍과 몰아닥치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 비행기 타고 저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그 위에는 찬란한 햇볕이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연약해지고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그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를 초월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크고 높이 보였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건물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장난감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태산 같은 큰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높이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내려다볼 때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으면 바울이야말로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적인 거장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고공비행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다가 결국 이제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초겨울날 아주 쌀쌀한 날씨였는데 이 목사님이 방석 한 장을 들고서 그 기도원 옆 개울물가로 가서 그 개울물가 바위 앞에서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녘이 되어서 일어나서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기도하고 마치고 일어나니까 그 개울물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고 땅을 밟아보니까 그 땅이 꽁꽁 얼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개울물 소리가 시끄러운 것도 깨닫지 못했고 그렇게 날씨가 추웠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높이 나는 새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세상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새 힘을 얻으려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기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다른 박질,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없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실로 우리 인생은 달리기 경주처럼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이 경주는 결코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돼. 끝까지 완주해야 할 경주이며 또한 중간에는 우리를 벌려 넘어지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네? 그런 경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쳐 쓰러지지 않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냐면은 바로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때론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경주에 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경주 가운데 끊임없이 달려가다가 사고와 질병과 문제와 실패를 통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같이 계속해서 무미건조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통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한 달 동안 초콜릿을 포장하는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초콜릿을 상자에 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기계 한 부분인 것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워서 담고 주워서 담고 한 달 동안 그것을 하니까 내가 기계인 것 같더라고요. 기계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작만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모든 사람이 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하러 직장에 가고 일 마치면 집에 오고 먹고 자고 눈이 떠지면 또 일어나고 그런 매일 똑같은 일상의 삶을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고 짜증을 내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뚜렷한 목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경주자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그 삶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을 때는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똑같은 일상의 삶에 지쳐있지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걱정, 근심하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헷갈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무엇을 향해 사는지 전혀 모르는 목적의식과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월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운데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혼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쳐서 실망의 자리에 들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힘찬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쳐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 힘을 힘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 그 새 힘을 얻어서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이 새 힘으로 날마다 강건한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